일상 속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떤 우연에 의해서 그냥 어딘지도 모르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잘 말해주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리 출애굽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올라가 보면 요셉과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애굽에 왔는데 애굽에서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또 그 당시에 또 흉년이 들면서 가나안에 있던 야곱, 자기 아버지죠. 형제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면서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극적인 상봉을 하고 요셉의 요청으로 애굽의 가족들이 다 지금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숫자가 점점 불어나서 지금 애굽에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냥 평범한 청소년 요셉을 인생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 같은 인생이 별거 있겠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크던 작던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우리 인생이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지금의 내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지금 부르시는, 출애굽시키는데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지금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모세를 찾아오시냐 하면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찾아오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셨다 하는 것은 조금 뒤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때예요, 때. 오늘 말씀 3장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이 지금 언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까?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모세가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거 자기 양떼 치는 게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가 지금 광야에 온 지 4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변변치 않게 지금 자기가 독립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자기 양떼가 없어요. 장인의 양떼를 겨우 이제 치는 것입니다. 처가살이를 해도 지금 아직까지 처가살이가 끝나지 않은, 독립을 못한, 자립을 못한 지금 상태가 지금 모세의 상태인데 40년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요,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 여러분 그때의 모습, 지금의 모습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 밑바닥, 말아먹고, 인생 말아먹고, 그냥 완전 밑바닥 인생에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리더가 된다? 세상의 지도자가 된다? 아무한테 그 리더 역할, 지도자 역할 맡기지 않습니다. 탁월한 1등이거나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리더가 되고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최고의 전성기인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고 지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느냐, 모세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모세가 지금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떨기나무 불꽃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세요. 네. 왜? 화상 입을까봐? 아니면 가까이 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아닙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요, 그 뒤에 오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그 모세가 서 있는 그 곳, 지금 현장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면 여러분 그곳은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 아닙니까? 교회가 있는 지금 이 교회 복도는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주차장은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길 하나 건너면 저쪽은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서 있는 지금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 너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 너가 매일매일 출근하는 직장, 너네들이 매일매일 다니는 학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중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일상의 현장,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몸을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곳, 우리 몸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전까지, 예수님 믿기 전까지 하던 나쁜 짓 안 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하던 그런 술 먹는데 이런 이상한데 안 가고, 내가 막 도덕적으로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몸은, 우리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동들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요, 이상한 데 갈 만큼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몸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몸에 해로운 것, 음란한 것 하면 안 돼. 알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 아닙니다. 예,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들은 막 주의 종이 되는 것만 거룩하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의 종인데 주의 종님이라고 그랬죠. 종님. 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냥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누가 감당합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지금도 순간적으로 고민이 되는데 옛날 개그인데 여러분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요, 소는 누가 키워요? 소는. 여러분, 소 키우는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업, 모든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성공해야 돼. 높은 위치에 가야 돼. 뭔가 어느 정도 내가 수준이 돼야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세의 모습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닌 지금 그냥 평범한 목동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다니고 있는 학교, 다니고 있는 직장, 하고 있는 사업, 그 자리가 평범한 일상이지만은 이 평범한 일상의 시간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 바로 일상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팔자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좋은 집안에 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청소 일이나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나는 지구를 보존하는 클린하게 하는 이 일에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또 모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내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신발은 뭐 발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광야의 그 거친 그 건조한 땅을 걸어갈 때 신발이 그 발바닥을 보호하거든요. 안 그러면 발이 뭐 쩍쩍 갈라지고 또 뭐 정갈이라든지 이런 독충에 쏘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발이 절대적으로 사람을 보호하는 보호 장구가 됩니다. 맨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뭐 뛰어다닐 수도 없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능력의 도구 중에 하나가 신발이에요. 또 하나, 신발은 그 사람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신발을 새로 신기라 그랬잖아요. 신발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너를 보호하고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너 자아를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라고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신발 벗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발을 벗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신발 다 벗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신발을 다 벗었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는 자기 의지, 심지어 과거의 상처까지도 신발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은 벗을 수 없어. 이게 바로 나야. 예. 여러분이 신고 있는 지금 신발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건 다 신발이에요, 신발. 그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순간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평범한 일상이 찬란한 일상이 될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라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하나님이 우리의 신발을 벗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떨기나무 불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꽃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이 달려가지고 수염 달린 도사님처럼 그런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을 하시지도 않고요. 성경에 보면 천사의 모습으로 또 가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오늘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바로 이런 나무입니다. PPT 나왔어요? 네, 떨기나무 이렇게 광야의 중동지방의 사막에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그냥 가시덤불 나무죠. 사람 키 정도밖에 안 됩니다. 2m 전후로. 그리고 떨기나무의 불꽃 이렇게 다음 PPT. 예. 이제 이렇게 불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불꽃이 타면 나무가 다 타면 불꽃이 이제 스르륵 사라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으면서 불꽃은 계속되는 지금 떨기나무 불꽃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사람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다고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왜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보냈습니다. 광야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와 흙과 작은 돌들과 바위들밖에 없는 황량한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듬성듬성 나와 있는 풀밖에 없어요. 물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곳이 광야인데 거기서 40년을 모세가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삶이 너무너무 단조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기력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열정은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의 모습은 어땠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이 되어서 그냥 힘도 좋고 자기가 애굽의 왕족의 모든 교육을 다 받고 과정을 다 코스를 밟고 지금 완전 확실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민족을 내가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 그 혈기로 그냥 거사를 일으킨 것 아니에요. 열정이 그냥 불타올랐어요.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런데 40년 지나면서 광야에서 다 열정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정이 금방 사라질 수 있잖아요. 나이만 조금 들어도 여러분 20대, 30대 얼마나 열정이 많았습니까? 지금은요 조금만 걸어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못 하겠어요.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열정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냥 양떼만 치고 이러던 모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다시 너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입니다. 하나님은 불입니다. 모세에게 뜨겁게, 모세의 가슴을 뜨겁게, 모세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모세에게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불꽃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불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열정도 없고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그같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직장에서 월급은 받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다. 열정이 없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하트비트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슴이 뛰지 않고 열정이 없고 너무 무료한 상태가 지속되고 그것이 깊어지면 그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입니다. 다른 게 우울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꽃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불을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결심해서 열정을 가지는 그 열정,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으쌰, 파이팅 하면서 근데 그 열정은요, 금방 식어요. 모세가 지금 40년 전에 그거 경험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뜨거웠는데, 열정이 좋았는데, 식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거나 실패하거나 하면 열정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 풀리고 이러면 전도도 하고 할 건데, 참,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요, 가슴이 벌컥벌컥 뜁니다. 내가 결심한 것 오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가 열정으로 가슴 뛰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3장 11절 말씀 보세요. 3장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이 모세의 상태에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40년 전에 내가 왕자인데 퍽 날렸어요. 근데 지금은 열정 다 잃어버리고 자신감 다 잃어버리고 내가 내가 뭐라고 그거 갑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대답 보세요. 하나님 대답 3장 12절. 자,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나 이제 하나님 열정 다 잃었어요. 나 못해요. 내가 뭐라고 합니까?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불꽃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불꽃으로 우리를 다시 열정 가운데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고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하게 생각난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자녀들을 참 바라볼 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정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 참 우리가 환경을 보면 너무너무 좀 많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꼭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비교를 하자면 큰 교회는요, 뭐 따로 주일학교 룸도 크게 있고, 뭐 얼마나 뭐 이렇게 잘 꾸며져 있고, 뭐 인형들도 있고, 뭐 선생님들이 막 큰 탈도 쓰고 나와가지고 율동도 하고 막 반주도 얼마나 빵빵하고 막 이러면서 화려하고 정말 거창해 보이는 그런 교회들과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열악한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다 보면 참 우리 마음이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거든.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냥 그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찾아서 부르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너가 지금 몇 명 초등부 맡고 있는 그 선생님의 자리 거룩한 곳이야. 중등부 맡고 있는 그 자리, 고등부 맡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화려한 애굽의 왕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곳이 거룩한 곳이야. 그러면서 방금 읽은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을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애굽 이 세상에서 이 음란하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로 섬기게 될 거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모세를 선생님들을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것에 제가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일일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에서 코칭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풍성한 소스들을 주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인데도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제가 그 진심이 보여서 그 열정이 보여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선생님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을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자리 바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선생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쓸려가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자녀로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선생님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우리 선생님들 가슴 속에 불꽃으로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발을 벗어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상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평범한 일상이라고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신을 벗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불꽃 같은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불꽃 같은 교회, 불꽃 같은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